우리 앞에 한번 옆에 계신 분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덥진 않으시죠? 더우시면 살짝 틀었다 꺼도 될 것 같고요. 네. 혹시 또 오늘 내가 늘 예배 드리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다고 이렇게 상처받으신 분 안 계시죠? 네. 오늘 양해해 주시고, 보니까 이제 연휴라서 안 보이는 분들 좀 계시긴 하는데 또 연휴라서 보이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 잘 오셨고요. 앞으로 이제 좀 저희가 어색할 수 있겠지만 이제 처음 시도에는 보는 거지만 이렇게 예배에 대한 순서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맡아서 할 수 있게끔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해서 다 같이 드리는 예배로 또 내년엔 또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이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아이들이 읽었지만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유다 백성이죠. 유다 백성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었던 레갑 자손이라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유다 백성은 잘 아시지만 레갑 자손이 등장을 해요. 자, 그렇다면 이 두 부류 중에 누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누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유다 백성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우리의 예상과 다른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설교가 길진 않아요. 네, 설교 길면 제 집에 가서 저희 아이들한테 혼납니다. 네, 너무 길었다고.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짧은 설교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그래서 이 레갑 자손이 누구인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레갑 자손은요, 원래 이방 족속이었습니다.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겐 족속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 있죠? 모세가 이 바로의 공주에게 이렇게 발견이 되어서 갈대상자가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서 이 애굽의 이 궁정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죠.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때 광야에서 만났던 모세의 장인이 있어요. 르우엘이라고도 하고 이드로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죠. 바로 이 이드로가 겐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겐 족속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광야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유목하고 가축을 키웠던 민족인데, 이 모세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할 때 이 겐 족속들도 함께 이스라엘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이들은 원래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기는 한데 원래 그 출신은 이방인이었다는 얘기죠. 이방인에서 유대인이 된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 백성 안에 살고는 있지만 사실 좀 차별을 받고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여기서 갑자기 이 레갑의 이야기가, 이 레갑 자손의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유다 백성들이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이 선지자 보내고 저 선지자 보내고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선포한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돌아와라,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멈춰라, 하나님만 섬겨라. 이게 선지자들의 전한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끝까지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경고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과 비교하기 위해서 경건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레갑 자손의 이야기를 여기에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갑 자손은요, 유다 백성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자기들의 선조가 명령한 것을 신실하게 지켜왔어요. 이들은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18절하고 19절인데요 35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을 약속을 지켰던 신실한 레갑 자손의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들은 이렇게 말씀을 잘 지켜왔다라는 본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야, 선택받았다고 하는 너희들의 믿음을 한번 저 이방인 출신인 저 레갑 자손들의 믿음하고 한번 비교해봐라. 비교를 위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도 보면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오히려 이방인들의 믿음을 보여주시는 경우를 좀 보게 됩니다.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 그렇죠? 가나안 사람, 수로보닉의 여인의 믿음, 이런 것들을 이방인들의 믿음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이 이방인들의 믿음을 보여주시면서 어느 쪽이 진짜 믿음인가? 너희들이 선택받은 그 사람의 믿음, 너희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이 이방인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를 예수님도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진짜냐? 이 레갑 자손의 믿음이 진짜냐? 어떤 것이 참 믿음인가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의 이 신앙의 모습이 과연 어느 쪽에 있는지 우리는 늘 고민하고 늘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 레갑 자손이 이 선조의 명령을 지켰다고 하는데 그 명령은 무엇일까요? 그 명령 예레미야 35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화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아멘. 자, 그러니까 이들은 이 레갑 자손의 선조인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열왕기에 보면 여호나답이라고 나오는데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의 교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고 집을 짓지도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포도를 재배하지도 않고 평생 동안 천막에 장막에 거하고 있었던 유목 민족이었던 것이죠. 이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먼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레갑 자손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레갑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이유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레갑 자손의 이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레갑 자손은 특이하게도 선지자 예레미야가 와서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고 하는데도 이들은 그것을 단번에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그래서 그들이 그때 말한 게 바로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선조 이 요나답이 명령한 것을 몇 년 동안 지켰을까요? 무려 250년 동안이나 지켜오고 있었어요. 250년. 여러분, 이럴 때는 놀라셔야 돼요. 25년도 아니고 250년을 술을 안 마셨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1년 술을 안 마셨다라고 자랑할 거 없습니다. 250년 동안을 이 선조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왔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평소에 그렇게 250년 동안 선조들의 말을 지키며 살아왔기 때문에 평소에 그것을 지키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순간의 이 예레미야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늘 해왔던 대로 늘 습관처럼 경건한 삶, 거룩한 삶, 순결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바라기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육부서에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사랑부 모두가 우리가 특별한 날에만 내가 믿음 지키며 특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말씀대로 사는 삶, 평소에 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고
평소에 경건한 삶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소에 그렇게 살아야 특별한 일이 있을 때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집을 짓지도 않았고 포도원을 짓지도 않았고 평생 장막에 살면서 유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의 이 타락한 문화에 동화되지 않도록, 정착하지 않도록,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자신들의 그 신앙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죠.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유다 백성과는 너무 비교되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갑 자손의 모습을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봐라. 너희들의 믿음이 아니라 이 레갑 자손의 믿음이 이게 진짜 믿음이다. 이게 진짜 믿음이야. 좀 보고 배워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좀 이거 보면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 자수 쓰시는 방법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엄친아, 엄친딸 아시죠? 얘들아, 봐라. 우리 나 엄마 친구 아들은 말이야, 게임도 안 해.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이런 거. 야, 엄마 옆집 애는 말이야 또 1등 했대. 근데 넌 왜 그러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양육하는 방식은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렇죠? 비교하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여러분 오죽 유다 백성이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들었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본이 되는 이 레갑 자손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뭐랄까 시청각 교육을 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안 들었으면 좀 보고 배워라,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출신의 레갑 자손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이런 모습이야말로 너희가 따라야 될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우리는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세기에 걸쳐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유다 백성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갑 자손을 통해 이스라엘 반역이 더 돋보이게 된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말을 안 들었는가를 돋보이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결국 얼마 후에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놀랍게도 신실한 믿음을 지켰던 레갑 자손은 끌려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는데 끌려가지 않습니다. 사실 군사적으로 보면 레갑 자손은 정말 전투에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을 타고 다니는 유목민, 기마병. 당시에 이 엄청난 이 막강한 이 전력을 가진 것이 기마병이거든요. 강력한 힘이 있죠. 그런데 레갑 자손은 느부갓네살 왕의 허락을 받고 끌려가지 않아요. 유다 땅에 머무르고 살게 되고요. 나중에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왔을 때 성벽을 재건하죠. 그때 그들은 또 성벽을 재건한 일을 도와주게 되는데 그 중에 레갑 자손 말기야는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분문을 재건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여러분 분문이 뭐예요? 분문 한자어인데 용서가 들으십시오. 똥문, 똥문이. 이 도시 안에 있는 온갖 배설물, 온갖 하수, 냄새나고 더러운 것들이 다 그쪽으로 버려져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허술하게 지으면 안 되죠. 적이 언제든지 더럽지만 그곳으로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방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도 하기 싫었던 더러운 일을 레갑 자손이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참 이 레갑 자손은 계속 역사에서 보면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사실 유대 사회에 살면서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넉넉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어떤 도시의 중심에 살던 것도 아니고 변두리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늘 이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고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기들이 하기 힘든 일을 앞서하는 신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짧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여기 나오는 이 레갑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연구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이 레갑 자손과 같은 그런 신실한 사람, 그런 세상 속에서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나를 주장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말없이 섬기는 사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25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대를 이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자녀들에게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선조의 명령대로 순결한 삶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본을 보이고 가르치는 삶. 여러분, 바라긴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그런 여기 있는 자녀들이 이와 같은 레갑 자손과 같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레갑 자손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엄청난 복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복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동문교회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사랑부, 또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반쪽짜리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원하세요. 세상에 절반은 걸쳐 있고 반은 교회에 걸쳐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불신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더라도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살았던 이 경건한 레갑 자손과 같은 진짜 믿음, 온전한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앞에서도 당당하게 서서 끝까지 우리는 그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던 이 레갑 자손들처럼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어린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들, 우리 학생들 모두가 정말로 당당히 일어나서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당당히 서서 믿음 지키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크게 해주십시오. 힘있게 우리 자녀들이 동의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내 손주는 여기 없어 이러지 마시고, 우리 손주들 생각하시면서, 자녀들 생각하시면서 힘있게 동의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이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 당당하게 서서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부가 제일 큰 것 같아. 그런 여러분들을,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영원히 서게 되리라.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여러분들께서 또 진짜 믿음을 보여줄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물질에 타협하지 않고, 어떤 일에든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그런 진짜 신앙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 자녀들이 이 레갑 자손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그렇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동문교회 모든 식구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가정,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